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더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석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 이 명절 기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단기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섬기고 또 가정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서 여러분의 이 단기 선교 일정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도 또 금요 성령 집회도 가정 사역으로 다 대체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눠드린 가정 예배서 그리고 가정 추도서 잘 참고하시고요.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 손주들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성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고 주일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만 우리가 이 명절 기간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찬과 오후 예배도 다 가족 모임으로 대체하고 월요일 새벽에도 여러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 기간에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다 헌신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드디어 주님이 서시게 되어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그려봐요. 참 그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절을 맞이해서 요즘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사명권 논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 유대 전례를 따라서 이제 민의를 반영해서 큰 명절 때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하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누구를 사면하여 줄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라도는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빌라도는 주님을 사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면하여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하였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은 민의를 이용했다. 그러니까 반란을 꾀했던 대반역 죄인이었어요.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하는 백성들을 충동해서 그 민의를 빌라도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그리고 민의가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그러니까 그 민의를 반영해서 이제 바라바를 사면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한 대목이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의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이 국민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너무너무 뿌듯해합니다. 그렇죠? 그 말을 싫어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치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항상 누구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국민이 이런다는 거죠. 국민이 이런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것에 시발점이 되고 있죠.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민의가 지금 어때요? 바라바를 사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주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주고 그리고 그 민의 때문에 민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반역죄인 바라바를 사면해 주는, 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민의가 진리는 아닐 수 있구나. 그렇죠? 우리는 민의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민의가 있는 곳이 그것이 곧 진리고 그것이 곧 길이고 그것이 곧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그 민의가 수렴되어지는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진리는 때로는 고독해요. 진리는 때로는 외로워요. 진리는 때로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등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경험한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때로 진리는 민의와 괴를 달리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물을 따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역행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은 물고기가 돼버리면 민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사람들이 이걸 다 좋아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세상과 소통하고 또 세상의 기호를 따라 살아가는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구름대처럼 몰려들면서 박수를 치고, 그렇죠? 칭송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이 마가복음 15장까지를 새벽마다 한 장씩 쫙 묵상해 왔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 시대의 민의를 따라 흘러갔던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단 한 사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민의는 진리에 역행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민의를 반영했다고 한다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끝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민의는 뭡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오고 우리는 백기를 들고 다시 바로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게 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홍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나서고자 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 길에 대하여 마음을 모으지 않았다. 모세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내게 준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라.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그제서야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죽을 줄도 모르고 홍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민의를 따라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민의와 괴를 달리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대선지자, 소선지서를 우리가 다 묵상해 왔어요. 보니까 언제나 세대는 악했고 그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고 거짓 예언자들은 괜찮다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환호를 받았고, 그게 예언서들의 역사잖아요. 다 묵상했죠. 이제 복음서로 와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쭉 묵상해 보면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거짓 예언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도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결국 골고다의 언덕 길을 오르시고 순환당하시고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15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고난의 안타까운 그 사건이 기록된 곳이 바로 이 마가복음 15장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거닐기도 하시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주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당시 최고의 징형이었던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비참한 모습으로 오르시고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운명하시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을 그토록 가까이서 따랐던 이들이 하나 둘씩 주님 곁을 떠납니다. 가룟 유다, 재정을 담당했던, 요즘 말로 하면 재정부장이죠. 가룟 유다는 결국 은 30에 주님을 팔아넘기고,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먹이라도 내놓겠다고 헌장담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한 여비자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외 모든 제자들, 결국 주님이 이 고난 당하실 때에 다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저를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거죠. 민의의 소리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가지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Everybody against me. 모든 사람이, 나 외의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하여 대항하고 저항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국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피 흘리시고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자리에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 안에는 몇몇 사람의 이름과 함께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여인들이었다.
참 이게 감동이 밀려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0절, 4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참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참 이 대목에서 가슴이 점여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이 여인들이 귀한 사람들이구나. 정말로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대반역 죄인으로 몰렸어요.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형이 집행돼서 지금 대반역 죄인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는데 그 마지막 자리까지 이 여인들은 울며 그 골고다의 언덕을 주님과 함께 슬퍼하며 통곡하며 함께 했다네. 그럼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며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는 그 자리,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셔서 그의 시신이 안치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의 기록이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갖고 있지 않고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밖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경험한 적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또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고 이랬던 때에 조금 박해 아닌 박해를 받았죠.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가면은 교회가 또 왔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어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 때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때 떠난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 성도들의 모임이 회복되지 못하고 오후 예배가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가 반쪽이 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이런 형국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박해와 핍박 그리고 나에게 피해가 되면,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은 직장에서도 싫어하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싫어하고요,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못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대반역죄인으로 지금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고난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죽음의 자리 사지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엠마오로 가고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거리를 둬야. 내가 살 길이 열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된 여인들이야? 죽을 줄도 모르고. 이걸 보면서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겠다고 도망가겠어요? 그럴 사람은,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죠? 그 심정인 거라. 이 여인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 이 대목을 보면서 여인들이 위대하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 진짜 주님의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결국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첫 도화선이 된다니까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신 이후에 주님 부활하신 그 첫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도, 처음으로 경험한 이도 이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의 부활의 이 소식이 여러분 온 누리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새로운 국면에 봉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한국 근대사를 보더라도요, 우리 감리교 평신도 여인들에 의해서 움직였음을 알게 돼요. 바이블 우먼이라고 불리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시 사회적인 차별을 다 넘어서서 복음을 들고 흔히 우리가 전도 부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근대사를 연구해 보면 결국 개신교 중에서도 감리교 여성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들고 그 암울했던 시대에 사랑방 안으로 또 귀족들의 그 안방 안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개화되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역사들을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 여인들의 아름다운 영적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영적인 전통을 잘 이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